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평신도로서 영국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제 댄이라고 하는 이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의상실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예쁘게 생긴 자매가 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실에 가서 드레스를 한번 사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자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자매가 가지십시오. 그리고 입고 또 입고 그러다가 낡아질 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상실을 하고 있는 이 자매가 황당한 거예요. 저는 이 의상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의상실은 런던에서도 알려져 있는 명성 있는 의상입니다. 그러나 댄이는 대꾸하지 않고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지불하고 당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낡아진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시니까 이 말에 바로 이 예쁘게 생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도한 그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오랜 동안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리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2절 1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서울며 너의 평안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가시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내나 남편은 집 나간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이 땅에 관용된 죄악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라사는 이 터키에 있는데 해발 5,160m입니다. 박 목사는 오래전에 이 터키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그 자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짐승 눈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방주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지구촌은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다고요? 12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범한 죄대로 바로바로 심판한다면 박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탐심, 탐욕,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놓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몇 번 들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다 컸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유산이란 부모가 죽을 때 남기는 건데, 부모가 눈 퍼렇게 뜨고 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지만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 타국으로 갔어요. 그 돈 가지고 얼마인지 몰라도 한 달, 6개월, 1년 시간 가다 보니까 그걸 다 탕진하고, 우리말에 3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굶다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사과 껍질, 조각난 빵 조각 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수 없이 들에서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치기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수치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들에서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근데 흉년이 오므로 삭승고사하고 먹을 양식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흑대기를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있는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빗물들, 그런 고향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는 이렇습니다. 그래,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사오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쏘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주린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 여기 아들이 이 탕자가 이로샀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에 회개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저
멀리서 터덜거리며 오는 나그네가 있는데 아무리 눈을 비벼보고 또 비벼봐도 아들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돼지우리에서 생활한 아들 냄새 나지만 벌써 법 안고 입을 맞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분분의 하나로서 얻으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키라, 짐승을 잡으라, 잔치를 베풀라, 이제 가락지를 끼게 하라, 신을 신기게 하라.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우리 이웃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904년 영국 웰지 지역에서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이 탄광 종업원, 젊은이지만 탄을 캐기 때문에 손등이 탄재가 떠있고 얼굴이 거머스름합니다. 그런데 탄을 캐는 다른 사람들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모여서 음반 배설을 털어놓고 하지만 로버트 이반은, 바로 이반 로버트는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봅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누가 젊은이 같은 사람의 강연을 들으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수요일 밤 30분을 줄게. 그날 밤 모인 사람은 목사님을 포함하여 17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반 로버트가 이제 영국에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간증했을 때 17명밖에 안 됐지만 울음바다가 되고 하나님께 대기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무려 10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2년 만에 무려 200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 악한 길로 끌리는 마음, 우리는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제 우리 노예 앞에서 영등포교회 임정석 목사하고 총무 목사하고 우리 정 목사하고 나하고 넷이 저 남한 산성에 있는 강남 12노예 협의회 이제 예배가 있고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임정석 목사님이 방지인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104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뭐 120, 150살까지 사실 것 같다.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통닭하고 그리고 사이다를 그렇게 아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83세 된 아들이 통닭을 사가지고 왔는데
사이다를 안 사오고 콜라를 거기서 주니까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방길 목사님이 80세 된 아들에게, 야 이놈아, 그 너나 콜라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냐? 사이다 사와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한참 웃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 보고, 저 시장에서 통닭 2마리에 9,900원이래요. 그 사이다 2병에 2,000원. 그럼 6,000원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심을 그거로 때웁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사다 먹으면서 방길 목사님이 했다는 얘기를 나누며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너희의 오시며 자기 오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내와 뜻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범죄가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 아까 우리 배원남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동성 연애자들 왜 서울시장이 서울역 광장에다가 허락을 하느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 모임은 실패했거든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나가서 이제 찬양하고 맞불작전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이제 그 진행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 28일 날 또 대대적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각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자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1장부터 14장까지 그럼 전화기 누르고 있으면 전화 가정에서 한 통 쓰는 것 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전화가 70원인지 6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통 가지고 성경 말씀을 검색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내용 다 알지만 그래도 다시 1장부터 14장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호세의 아내는 고멜이에요. 그런데 선교하고 2년 만에 와보니까 사생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당장 내쫓아야 되겠죠. 갈라서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또 선교하고 와보니 또 사생활을 또 하나 안고 있는. 그렇게 하기를 메다이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시장에서 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팔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사온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거든요. 아내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두철미하게 내놓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야, 넌 니느웨로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싫어요. 못 가요. 뭐 그 나라는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요바항으로 내려갔어요. 하고서 이 요바항도 가봤죠. 그런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탔어요. 미끄러지듯 배는 잘도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태풍을 던지니까 배가 이리 기우든 저리 기우든. 배 안에 있는 선장과 모든 사람은 이제 각자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요나가 백미창에 내려가 불을 잡고 있는데 선장이 내려와 발길로 걷어차면,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일어나라.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주면 바다가 다른 알 겁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에 따라서 그건 고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바로 그 지중해에 고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큰 상어, 몇십 메타 되는 상어는 많다고 하는데 상어가 아닐까 하지만 상어든 고래든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요나를 삼키게 한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한 거예요. 이 니느웨는 산일길을 가야 되는데 핫길을 다니면서 몇 날이 못되어 이 성이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이 말에 왕으로부터 국민 전체가 붉은 베옷을 입고 울며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었다가 그 백성 12만 명이 회개하니까 무려 짐승떼들에게도 베옷을 입혔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거두시고 그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13절 하반절의 말씀. 여러 예화를 살펴보다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블라도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매일 주일날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그들은 요새 말로 해서 텐트를 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로 말하면 시장과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다 모이고 그 밤에 새벽 1시, 2시, 3시 자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
아니면 끝까지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우자고 하는 사람. 그때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무기로 싸우면 지고만. 우리는 벌써 부활주일 이 새벽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8시에 모든 교회 종을 30분, 1시간 계속 쉬게 하자. 다 좋다고 결정을 해요. 아침 8시에 종이 울리기를 시작합니다. 10번, 몇 번, 1000번. 그러자 이 오스트리아를 외워쌌던 불란서인데, 어디서 지원군이 왔나보다. 그리고 그들은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싸가지고 그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상처 하나 받아본 적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이 오스트리아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부활주일 종을 침으로 바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람처럼 너가 내게 그렇게 했어? 하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수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기를 알고 있느냐.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복음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축복이죠.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우리 육신은 은혜로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 위에 찾아오죠.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았어.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자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란이 살다가 하란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제단 쌓는 믿음에 대하여 1절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가 바치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로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인득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됐죠. 1998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강산도 그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업장을 주십시오. 근데 극장이 팔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국건업이라고 트랩들을 만드는 공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벌리면서 우리 시골의 집들이 지붕을 2년 만에 한 번씩 염을 엮어서 해줬잖아요. 그 지붕을 스레트로 바꾸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일어나. 그러니까 김인득 장로님이 하는 한국건업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 나중에 벽산 그룹이 됐잖아요. 이 극동방송국, 아세아 방송국, 박 목사님 극동방송국에서도 4년 반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방송 설교도 하고, 아세아 방송에서도 또 KBS 사회교육 대국으로 보내는 방송 설교도 한 2년 했는데, 그땐 원고슨 많지 방송국에서 이제 돈을 줍니다. 그러나 아세아나 극동방송국은 대부분이 돈을 내고,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돈을 안 내고 방송국이 원해서 한 4년 반 동안 토요일마다 방송 설교를 했던 것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그 건물들을 바로 김인득 장로님이 지어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총신대학 이사장도 했어요. 많은 주의 일을 하다가 98년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뽀로처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노라. 그래서 받은 축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주 간단한 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5년도도 오늘 6월 14일 둘째 주일, 올해도 절반을 살아왔잖아요. 이달 지나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걷어서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산모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